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이냐. 비전목교 성막기도 1단계 창조원리 설명서 7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24절 말씀입니다. 사장 20절 24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수가성 운물강연의 여인과의 예수님과의 대답 속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이곳이냐 저곳이냐 그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냐. 그러면은 예배 전신에 있었던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드렸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요, 제가 수없이 강조하지만 죄 용서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바르게 드리면은 죄 용서 받는 겁니다. 제사를 잘못 드리면은 죄 용서 못 받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요즘처럼 뭐 차로 오는 것도 아니고 며칠이 걸려서 양을 물고 소를 물고 돈이 없으면 비둘기라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받아주지 않는다면은 네 죄 용서 받았다 이 선언도 할 수 없고 그러면은 이 성막으로 성전으로 찾아온 일이 헛수고가 되어지니까 다시 합시다. 그래서 다시 제사 드렸습니다. 제사의 마지막은 반드시 죄 용서의 선언이 있습니다. 너 제사함 받았다. 그러면 돌아가서 또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제물 되어서 다시는 내 죄 용서 받기 위해서 뭐 양이나 염소나 짐승이 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주셨다, 내 죄 용서해 주셨다 이 확정을 예배를 통해서 또 되새기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으로 성전으로 찾아오듯이 우리가 주일이면 예배당으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이 제사함의 확정, 이 진한 감동,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어지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목사의 성전 안에서 사역이 제사와 불관리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와서 제사 드리면은 죄 용서 받게 하는 거 이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차에 싣고 오는 것하고 몰고 오잖아요. 이렇게 몰고 가자 저리 가자. 근데 이 짐승들이 사람 말대로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제사용이기 때문에 나는 가운데만 해가지고 바르게 해가지고 한 길로 쭉 가야지 짐승이 그리 안 한다니까요. 풀이 있으면 풀떼도 먹으러 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러다 보면은 짐승이 탈이 날 수가 있습니다. 양이나 이 소가 상처가 나고 부러지기도 하고 그러면은요 제사를 못 드리는 겁니다. 왜 안 드리세요? 오다가 양이 그냥 다리를 헛디뎌서 부러져서 제사 드릴 양이 없는데요. 아이고 큰일이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성전에 제물을 바꿔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리한 사람들은 꼭 있습니다. 야, 뭘 그렇게 힘들고 애틋하게 양 몰고 가느냐. 그냥 대충 끌고 가. 그럼 제사 못 드리는데 바꿔주는 거 있다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이 사람들이 양을 키울 때 지극정성을 갖고 키워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바꿔주는 거 생겨나서부터 대충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숫자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1대1로 바꿔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1대2, 1대3. 예수님 당시에는 1대3. 그냥 양 4마리 가져오면은 제사용 양 1마리 바꿔주니까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제사장 좋고, 공급하는 업자 좋고, 끌고 오는 사람 좋고, 서로 윈윈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 상을 둘러 엎으시며 혼을 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경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나중에는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가장 돈 작기 들이면서 재용서 받을 수 있는 재물이잖아. 예수님이 둘러 엎었습니다. 사실은 바꾸어지는 재물이 있고 나서부터 제사 드리는 과정이 너무 편했어요. 너무 편했어요. 그렇게 소나 양이나 끌고 올 필요 없이, 애터지게 그를 신경 쓸 필요 없이 편안하게 올 수 있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축제 같은 분위기, 성전 올라오는 게, 성막 올라오는 게. 가면 바꿔주는데 뭐, 돈만 좀 들면 되는데. 어쩌면은 오늘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더 이상 그게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굴혈이 되었다고, 소굴이 되었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하여 죄인이 죄 용서받고 새사람 받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합니다. 잃어버린 자. 죄인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잃어버린 자들이 교회에 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죄인 부르러 왔다는 겁니다. 죄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걸 원하지, 의인, 내가 잘났습니다, 내가 잘했습니다, 나는 완전 부결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님이 원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요, 교회 나올 때 죄인 되어야 됩니다. 내 죄를 기억하고, 이번 주일은 내가 살다 보니까 이런 죄 저런 죄를 지었는데 주일날 교회 가서 예수님 앞에 이 죄 고백하고 내 이 죄 용서 안 받았다는 확증을 받고 돌아올 거야. 죄인의 자세로, 죄인의 마음으로, 죄인의 심령으로 교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의 관심은 죄 없애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러 교회 온다면은요, 제일 먼저 내 죄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번에 가면은 최소한 이전에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증을 받고 올 거야. 확증을 받고 올 거야. 그렇다면 이렇게 죄 용서함의 확증을 받기 위하여 성도들이 교회 올 때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와야 됩니까? 죄사함 받기 위하여 집중하고 기대하며 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차가 운영한다. 교회차 타면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막 합니다. 참 답답해요. 어디 놀러 가는 거 아니거든요. 예배 드리러 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제사함 받으러 가는 겁니다. 죄인이 판사 앞에 재판 받으러 갈 때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판결을 받을지 두근두근 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이번 주에 살다 보니까 연약한 인간인지라 이런 잘못을, 이런 죄를 지었어요. 오늘 내가 예배 드리면은 주님
내가 이제 용서되었다 선언해 주세요. 구약의 제사는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딱 보이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싹 불면서 네 제사함 받았다 선언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제물 되어서 돌아가셨으니. 예배 현장에서 이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 진한 감동과 체험, 느낌을 가지고 와요. 주님, 내가 이제 가지고 갑니다. 그런 기대의 마음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키우면서 소, 염소, 양을 키우면서 그 중에서 의미 없고 깨끗한 놈은 구별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탈라면 안 돼. 너희들은 탈이 안 나야 내가 대속죄를 가가지고 제사 드리고 죄 용서함을 받을 거야. 너희들은 탈라면 안 돼. 제물을 키우면서 그 제물을 바라보면서 죄 용서 받을 그 제사를 기억하면서 집중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러 가면서 그리 가면 안 돼. 그 길로 가면은 네가 탈라면은 내가 제사 드릴 때 죄 용서 못 받아. 제물이 없으면 안 돼. 그러면서 집중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제물이 타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기대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갔다, 안도의 한숨 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죄 용서해 줬구나. 제사장의 선포를 들으면서 그래, 내 죄 용서함을 받았다. 1년 동안 내가 다시는 죄 안 짓고 살아야지.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 예배 드리면서 가져야 될 심령과 자세와 태도입니다. 제사함의 기대로 가득 차야 됩니다. 제사함의 확정을 기대하면서 예배 드려야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요즘 예배가 쇼처럼 돼가지고 오늘 찬양 좋다, 오늘 설교 좋다, 오늘 설교가 너무 긴데 이상해졌잖아요. 오늘 내가 교회 가서 이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어떻게 고백할 것인지 마음을 갖추고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되게 주님 앞에서 죄 고백하고, 그리고 이 예배 가는 길, 내가 주일날 교회 가야 이 죄 고백할 건데, 제사함이 확정받을 건데, 그러면서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맞이해야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죄 용서받고 예배 가운데서 주님 만납시다. 그리고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맡겨준 사명을 이제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이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기대하는 예배 됩시다. 그래야 형식적인 예배로 끝나지 않고 의식적인 예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종교 행위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진정한 시간으로서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잘못된 예배, 제사함이 없는 예배 잘못된 예배입니다. 주님 만남이 없는 예배 잘못된 예배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위안만 기대하는 예배 잘못된 예배예요. 자기 인정을 기대하는 예배, 내 인정받았다, 복받기를 소망하는 예배,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예배, 온전치 못한 예배들입니다. 삶에 찌들려서 허겁저겁 쫓아와서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마음의 위안만 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이런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용서 받게 하기 위하여 뭘 준비했습니까? 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 다른 불로 안 됩니다. 그 불로 제사 드려야 됩니다. 아담과 엘리야의 삼손의 돌단에 하나님이 불로서 응답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제물에 불이 내렸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운데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제물에, 모세가 성막을 짓고 제단을 쌓았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 말씀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다윗이 인구조사했습니다. 전염병이 임했습니다. 용서받기 위해서 오로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역대상 21장 2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응답해 주었습니다. 내가 그 용서해 준다 표시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첫째 물을 드릴 때 역대하 7장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자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성전에서 첫째 물 드릴 때 불이 내렸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열왕기상 18장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신임을 보여주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마치 불의 햇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불의 햇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제사응답도 불이었습니다. 네 죄 용서받았다. 제사응답도 불이었습니다. 성막의 시작도 불이었습니다. 성전의 시작도 불이었습니다. 오순절 교회의 시작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BC 1445년에 모세가 불 받았습니다. 얘들아, 다른 불로서는 제사 못 드린다. 이 불이야. 이 불로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죄 용서해 주신다.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이 불로서 제물을 태워야 받아주신다. 제사장의 가장 주된 업무 중에 하나가 불관리였습니다. 그 불 꺼트리면 안 된다. 아침 저녁으로 불 꺼트리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기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불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불 안 꺼뜨리는 게 제사장의 주된 임무였습니다. 그 불이 있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 받을 수 있습니다. BC 586년 바벨론이 성전을 무너뜨릴 때 그때 불이 꺼졌습니다. BC 1445년에 받아 그 불을 제사장들이 관리하고 바벨론 침공으로 성전이 무너뜨려질 때 그때 꺼진 겁니다. 그 기간까지 끊임없이 제사장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불 관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죄 용서 받는 예배, 성도들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제사함의 확정을 받으려면요, 목사가 주관하고 드리는 이 예배에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겁니다. 불 같은 뜨거움이 늘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불, 다른 예배의 인위적인 다른 요소가 아니라 이 성령의 불이 우리를 감쌀 때 우리가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 용서해 주옵소서. 온전히 제사함이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족한 목사가 무엇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제사함의 확정을 보여주겠습니까? 찬양을 잘해서 설교를 잘해가지고 무슨 다른 음량 효과를 막 해가지고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불입니다. 목사의 심령에 목사의 삶에 성령의 불이 충만할 때 교회의 성령의 불이 충만할 것이고 제사응답도 불이었고 성막의 시작도 불이었고 성전의 시작도 불이었고 교회의 시작도 불이었다면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도
여호와의 불, 성령의 불이 충만하여서 그 불이 타고 흘러 넘칠 때 우리가 제사함의 예배, 죄인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 보내주신 사명 깨달아서 그 일 감당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 예배 드리면서 어떤 죄인들도 다 오기만 하면요, 이 성령의 불이 다 없어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작게 드릴 때는 하루에 300마리, 많이 드릴 때는 2000마리 정도 드렸대요. 300마리도 불태우는 게 그게 쉽지 않을 텐데요. 그들이 믿음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을 때는 이 제단의 제물이 불이 잘 안 탈 때, 그게 믿음이 충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순식간에 제물이 팍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무 넣어놓고 그 위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 염소, 소 잡아놓으면 그 제물이 그 나무를 가지고 불이 타겠어요? 절대 안 탑니다. 요즘 같은 뭐 가스를 넣는 것도 아니고 기름을 붓는 것도 아니고 이 제물이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고기가 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를 얼마나 넣어야 그걸 태우겠습니까? 사이즈도요, 번제당 5규빗, 높이는 3규빗. 방법이 없어요. 오직 그걸 태웠던 건 여호와의 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제물이 순식간에 불터 없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심령과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번 주일날 내가 교회 갈 때 내 죄 용서 받게 해주세요. 이 마음과 자세로 의지하고 놓을 때, 그리고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회가 성령의 불로 활활 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불로 충만할 때 어떤 죄악도 다 불타 없어지고 새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체험 없이는요,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 예배를 드려도 새 사람 되지 않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마는 겁니다. 구약 같으면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그게 눈으로 보이면 우리가 더 조심할 텐데, 우리 눈에 내가 드린 제사 제물 소가 옆에 친구가 가져온 염소가 피를 뚝뚝뚝뚝 흘리면서 그 제단의 밑에 나무 위에로서 막 그 피가 줄줄줄줄 흘러내리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불을 갖다가 받은 불을 갖다가 붙이니까 막 순식간에 그 나무가 타서 이 제물이 확 타 없어지는 걸 눈으로 보면은, 야, 하나님의 불은 능력이 있다, 막 처음 알 건데 지금 그게 안 보이잖아요. 방법은 성령의 불 충만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러면은요, 어떤 죄인도 다 새 사람 되어집니다. 그렇게 제사함 받는 예배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예배 집례하는 목사, 그런 예배 드리는 교회, 그런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